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납을 사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주기를 내가 이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학교라든가 상점, 은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것을 아주 그대로 믿는 신실함, 그러한 아주 신실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곧이어 나타날 아주 불성실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래. 여기 보면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뭔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좀 많이 문제가 있죠. 아주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열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칭찬이 없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하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찬 거를 원하거나 뜨거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좀 뜨겁게 좀 그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들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토해내친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 보면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 살면서 돈 있고 없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들은 이런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고 눈이 멀어 있다. 영적으로 이게 분간도 못하고 벌거벗고 아주 수치스러운 가련한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 아주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 이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고 해결책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이 말이 결국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앞 얘기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 신앙적으로도 뭐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주님 볼 때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은 자들이고, 예.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책망하고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좀 적당히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군대에 가보면 이제 대충 군대에서 원래 대강 철저란 말이 있잖아요. 대강 하면서 또 그거 아주 애매해요. 하여튼 그냥 좀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원래 그 해오던 기질이 있어서 그냥 적당하게 요 정도 선에서 평균선 뭐 이런 거를 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로 볼 때는 베스트로 자기의 그런 상황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섬기는가 아니면 열심히 섬기는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도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중간은 되는데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쏟아부으라는 거.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좀 잘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뭐 하나 하면 그냥 쭉 빠지는 사람. 좀 네가 주님께 좀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짝사랑할 때 쭉 빠지는 것처럼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 이 정도 섬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좀 이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 갈급함이 있어요. 더 열심히 섬겨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러면 내 신앙을 볼 때 열심인 것 같지 않다. 우리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우리 뭐 지난 날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중고등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 시절이라든가 하여튼 내가 그때 참 열심히 섬겼는데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좀 내가 좀 미지근한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열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심히 우리의 기준이지 좀 적당한 선, 가운데 선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최고로 열심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좋아요. 뭐 열심 내라는 거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난 지금 좀 미지근한 형편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런 위기를 잘 넘겨서 끝까지 내가 미지근하게 가겠다. 끝까지 난 미지근한다. 이번 한 8월쯤에도 분명히 미지근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계속 미지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책망을 듣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지근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냥 지낸다. 8월까지 나는 뭐 그냥 미지근한다. 결국 이 신앙의 이 미지근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미지근할 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미지근한 것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많은 선교단체나 뭐 전도제 보면 이거 불신자에게 많이 얘기해요. 뭐 당연하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근데 원래 지금 흐름상은 뭐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미지근한 성도. 예. 미지근한 성도들, 예.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미지근한 신자나 이런 면에서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비전 그거 없어요. 기쁨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그 흥미진진 이런 건 없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좀 신앙 좀 열심히 못 낼 때 여러분 그때 무슨 막 그 활기가 넘쳤나요? 막 그 비전이 생기고 막 불태우고 싶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미지근해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깊은 그 교제, 주님과 이런 우리는 사실 나그네 길을 교제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불신자는 뭐 그건 기대할 수도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미지근한 신자도 결국은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아쉽죠.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미지근할 때는 정말 감동. 이전에 신앙 좋을 때는 성경 보면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좀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평안함도 누리고 그리고 생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신앙이 떨어지면서 별로 기도도 눈물도 한 방울 얘만큼 다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절대 안 나와. 이 눈이 이상해 하여튼 우리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나오는데 이상히 주님과 옛날에는 그렇게 주님과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안타까움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미지근하면서부터는 이 눈에 눈물 방울 이만큼 요즘 뭐 안습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습기도 없어 그냥. 나 그 말 잘 몰라 안 돼 사실. 근데 눈물도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와 감격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자기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이 결국 주님과의 교제가 자기는 교제가 되는 중에 미지근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지 못해서 교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 나온 적은 언제 했나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에 그때 울며 기도했던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고맙게도 나 같은 거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셨으면 됐지. 그러고 나서도 또 우리가 미지근할 때 그래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아주 제일 가까운 이 문 앞에서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나는 주님을 아주 어떻게 보면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조금 경시한 면이 있는데 그럼 주님도 나를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을의 입장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절대 갑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가 주를 이렇게 마음에 별로 그 집에서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 생활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를 보면서 혹시 내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지 다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전에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 동행, 그런 사귐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어,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동석하고 함께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또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 특별히 여기서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교제하던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교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이런 말씀에 결국 마지막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귀 있는 자는 다 귀는 있죠, 여러분들. 다 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은 언제든지 자기 몫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 주위 사람이나 우리 뭐 교회 뭐 시스템이나 뭐 우리 한국의 뭐 환경이나 우리가 이런 것은 탓할 거 없어요. 같은 이런 환경의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 못한다면 그건 좀 말이 되죠. 그 정도 환경은 다 이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건강은 결국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 뭐 자기는 뭐 또 어떻게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건강. 그러나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건 자기 몫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만나거나 주위 사람은 뭐 목사님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저는 교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못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중에도 그래도 그럼 다 못하게. 그럼 목사들은 다들 뚱뚱하고 그냥 뭐 다들 비만에다가 뭐 고혈압에다가 뭐 당뇨에 다 그래야 돼. 그렇게 바쁜 중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건강은 자기 몫이지 자꾸 뭐 그만 동네에 뭐 가까이 헬스장이 없기 때문이라든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뭐래도 자기가 관리하는 것처럼 신앙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7교회 할 때도 항상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이 말씀이 성령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성령이 교회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은 각자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7개 교회를 쭉 살펴봤어요. 3장에서. 이제 원래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이면 쉽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 이제 막 나가는 거니까 쭉 각오들 하세요, 이제. 근데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시작되니까 좋아요. 우리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을 주로 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들은 참 적은 능력으로도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3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되게 열심히 있었지만 거짓 가르침 니골라당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었으나 한 여인 이세벨 이시성이라고 그랬죠. 이시성을 쓰는 한 여성으로 인하여 아주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여기서 보니까 책망 들었던 3교회를 생각하면 늘 첫사랑을 유지하는 중에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참 중요한 요소구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로 책망만 들은 2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대교회잖아요. 또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사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그건 죽었어요. 거의 이제 소생이 거의 힘든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 같은 게 사대교회고 요 라우디아 교회는
살긴 살았는데 미지근해. 아주 미지근한 게 이 대열에 속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명함에 내놓을 땐 나를 7개 교회 중에 나를 표현한다면 라오디아 교회요. 뭐냐,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원래 미지근한 신자들은 명함에다 그 새겨야 될지 몰라. 나는 라오디아 교회 이 사람들과 나는 친구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이 7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게 최종적인 지금 심판을 앞두고 이제 내일 심판하고 너희들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과정 중에 평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중간 평가처럼. 아직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겼다면 더 이건 좋은 거구나. 제대로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다 나중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 뭐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시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 이것은 교회도 되고 우리 개개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았잖아요. 7개의 교회 모습. 또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읽어보세요. 동영상을 보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한 50년만 더 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40년 더 뛰세요. 그래서 계속 열심을 항상 유지하세요. 항상 유지.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려니까 웬만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 늘 왔다.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퇴근 후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방법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운동 몸이 약한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하려면 가능하면 옆에 헬스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아요. 한 3km 떨어진 데 있으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벌써 3km 떨어지면 그거 딱 맘만 먹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기도하고. 물론 자기 꼭 우리 교회만 아니어도 좋아요.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생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게 숙제예요. 숙제.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지금 미지근하면 어떡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문 밖에 있다. 교제 나누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근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건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2교회가. 사실 제대로 생각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인간 공동체가 또 이게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인간이 다 부족하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천사들의 모임도 아닌 교회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주께서는 우리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 거기서 충성을 나름대로 다한 것을 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다 바울이었습니까? 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디모데, 베드로 다 그런 사람 모인 데가 아닐 거란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범위 내에서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를 자기대로 하여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주를 내가 섬기고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비록 대단치 않고 작은 능력을 갖고라도 그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작은 걸 맡았다, 뭐 조장이든지 아니면 전도 팀원이든지 아주 작은 거. 전도 팀원이 뭐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도 시간 맞춰 나가서 거기서 또 팀장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런 거 내가 보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큰 교회 지금 뭐 한 뭐 10만 명 되는 교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내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여기서 놀려면 또 놀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열심히 하면 주께서 그걸 또 귀하게 보는 거고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처지에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양이 아니라 자기가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걸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열매가 많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수고를 우리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우리는 열심을 내서 이제 앞으로 각자 남은 생을 계산해. 제가 항상 남은 생 하면 75세예요. 저는 뭐 100세 시대라도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 병원 가서 누워서 10년 있는 게 무슨 그게 100세 시대입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저는 그거 믿어요. 실제로 그래. 지금 우리 전 세계적 평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70 정도 산다 생각하는데 강건하면 무지경 근육나 하더니 굉장하면 그럼 80. 그래서 저는 항상 75세 정도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남겨두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항상 그러니까 자기 75세 자기 나이를 빼세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딸린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을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수고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